시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또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같은 공간에 모일 수는 없으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함께 모인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남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제목 혹시 4과 한번 잠깐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제목이 뭐였죠? 죄로 인한 극락. 네, 죄로 인한 급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뭐 가인과 아벨의 죄,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확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과 역시도 오과의 제목이 뭐죠? 오과의 제목이 40페이지. 아브라함과 열방. 네, 아브라함과 열방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열방이란 제목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선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지만 만들기 또 한편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입니다. 예. 네네네.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긴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우리 40페이지 본문에 위치하고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 황숙희 집사님 혹시 마이크 나올까요? 또 안 들리시는데 잠시만요. 들려요. 사진이 안 들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제 목소리만 들리면 되니까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40페이지 맨 위에 본문에 위치하고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의 열방들을 중심으로 그 시적 관점의 그림을 보았다. 이제 12장부터는 한 인물,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미시적 관점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열방이라고 하는 폭넓은 시각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닌 어떤 자격이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언약을 친히 보증해서 주신 것이다. 네. 아멘. 네. 아멘. 이 5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것들을 보증해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요것만 알면은 사실 오늘에 대한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이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네, 우리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네, 우리 41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데라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자, 우리 데라의 이야기, 데라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처음 시작됐을까요? 데라한테도. 데라한테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란이란 땅에 남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란이란 땅에 남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원수경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1절 원수경 권사님.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2절은 우리 우종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몇 장이 이절이요? 12장 12장. 2절이요. 네, 죄송해요. 내가 창세기 너로 12장 2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 아멘. 아멘. 3절은 최명숙 권사님 읽어주시면 너를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아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명령이랑 약속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명령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라.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그 가라라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여기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죠? 뭐가 있어야 큰 민족이 되죠? 땅. 땅도 커야 되고, 사람이 없는데 땅만 큰다고 큰 민족이 될 수는 맞아요. 없죠. 사람. 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그 민족의 정신적 어떤 그런 부분들도 큰 민족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민족 안에 땅과 자손과 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될지라라고 약속해 주시죠.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거다라고 복이 될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대케 우리가 보통은 하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복 받아라. 너 진짜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 될지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 그런 얘기 되면- 하잖아요. 가끔 자식 보고 야, 넌 진짜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해보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고 들어보신 적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복덩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아이 하나만 잘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안 돼. 그렇지 않죠? 온 집안이 다 잘 된다는 거. 그쵸.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덩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그래서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개업 신방 같은 걸 가끔 가잖아요.
뭐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잘 되기를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행복감을 누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뭐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아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가 다니는 어떤 기업들도 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아이 자녀를 통해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시죠. 그쵸? 너 가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명령과 약속의 차이가 있는데요. 명령에 있어서는 그 결과 값이 나타나려면 누가 중요하죠?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이건 좀 무례한 거가 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박영수 권사님 권사님 내일 물 좀 여기 같이 이제 모여 있다가 권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요. 물 좀 떠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윤숙 권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약속은 어떨까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내일 반드시 피자를 한 판 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누가 중요한 겁니까? 약속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순히 명령이었다면은 순종하는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과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벨탑과 이 부분은 바벨탑에서는 인류 스스로가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1 맨 밑에 문제를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발을 내딛는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확정하시는가? 네. 이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근데도 굳이 계속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속 이러시거든요. 워낙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지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이홍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8절과 9절을 제가 대충 읽어드리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에게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세단 쌓고 제사 드리고
네, 예배를 공격한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근데 이 처음에 왔던 그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세겜이라는 곳은 그 사마리아 땅, 이게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입니다. 자, 근데 북쪽에서 점점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남방으로. 남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계속 말씀하셨던 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정복, 이것이 정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선교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곳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데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41페이지 맨 밑에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확증하시냐면 이 온 땅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긴 한데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김성호 선생님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고 계시긴 한데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불순종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순종하게 됐죠? 우선은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10절부터 12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류. 거류. 거리하려고요. 거류는요. 그냥 잠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주를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근이 심해서 이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쁘니까 어떻게 하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뭐 눈치 뺏어갈까봐, 보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가 그 누이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던 사례를 데려가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자손이 번성하게 됐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데려갔습니다. 바로가 데려갔는데 바로를 통해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약속이 아니죠.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짓말을 약속을 깰 수도 있는, 약속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목숨만 어떤 그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할 수도 있었던 엄청난 불순종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 아내만 그냥 내던진 그런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마저도 훼손하는, 우리가 계속 봤죠. 죄는 결국 인간 간의 관계, 사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하는 거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약속을 깰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킵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광자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7절 말씀.
17절이요. 네.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알게 되고 어떤 그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약속의 어떤 그 씨를 유지시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42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은 뛰지 말고. 우리 42페이지 두 번째 문제를 우리 한번 박영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집트에서의 유배 생활 후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장 16절에서 보듯이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증명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아브람은 롯에게 어느 땅이든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게 한다. 롯이 그 지역의 왕들에게 사로잡혀가자 아브람이 쫓아가서 롯과 일행을 다 구출해낸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과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확정하시는가? 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일단은 1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요. 이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롯도 재물이 많고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으니까 같이 살기가 너무 이제 좀 힘들어진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막 자녀들이 뭐 지금에 있는 집에 뭐 계속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살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롯에게 이게 자꾸 싸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라고 해요. 13장 9절에 보시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약속의 땅 밖으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그러면 내가 남는 땅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 지역을 롯이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경계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경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다가 나중에 점점 이동하다가 하나님 경계 그 약속하신 땅 경계 밖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땅을 먼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소알이라는 땅이 물이 넉넉했던 되게 풍족했던 그런 땅으로 먼저 롯이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확증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14절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14절. 네. 13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롯이요. 롯을 자기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롯이 떠난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좀 낙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봐봐 이 땅도 다 줄 거고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티끌같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지, 이 땅에 어떤 그 모래알 같이 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서 42페이지 맨 밑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그런 멜기세덱.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막 왕들이 사실 멜기세덱이랑 뭐 11조 바치는 내용들을 보면 왕들이 뭘 굳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왕 계속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해 왕들이라는 여러 왕들이요. 동방의 왕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어떤 왕들이 다른 왕들에게 동방의 왕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돌라움의 왕을 비롯한 그 왕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원래 그 지배하고 있었던 왕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이제 막 다 약탈하고 갑니다. 그때 약탈에 갔을 때 약탈돼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롯이죠. 그래서 롯이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 몇 명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0명. 아까 300명 같은데. 318명이네요. 네, 14절에 보시면 14장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최북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이 318명으로 거기 있는 이 다른 이 왕들의 그 군대를 다 쳐부수고 그리고 그 약탈에 갔던 롯을 포함한 그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두 명의 왕이 누굽니까? 살레망, 소돔왕. 멜기세덱. 네, 살레망이랑 소돔왕 두 소돔왕. 왕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랑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소돔왕과 살레망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자, 살레망은요, 아까 보면 약탈되어 갔던 전쟁에 패했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예요. 네. 자,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던 이 살레망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제사장으로. 네, 제사장으로 나오지만 제사장도 역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에 12장으로 넘어갔을 때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복을 합니다. 내리리라.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그의 계승자들에게 계속 임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 제사장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 멜기세덱에 임하게 되었고 이가 진정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소돔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돔왕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돔왕 같은 경우는 사람은 내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들 그 약탈해 온 사람들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 약탈한 그 약탈품들을 나눌 권한이 전리품을 나눌 권한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데 자기가 이걸 무례하게 자기에게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인 어떤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왕에 대해서 계속 등장을 했죠.
처음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네네. 멜기세덱. 그쵸? 멜기세덱. 자, 그런데 11조가 그 당시 고대 이 지방에서 11조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전에 11조가 뭐가 있었으니까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거든요. 11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종의 세금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 자, 아까 왕이 계속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를 진정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세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 우리 지금 드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 진짜 이제는 다 폐해진 거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 그대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율법적으로 10분의 1을 드릴 필요는 없죠. 사실 구약의 11조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명확히 10분의 1이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다스림을 당신의 통치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또한 11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에. 자, 우리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주실 분이 있나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할게요. 네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쌍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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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롯을 구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롯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두렵다는 거지. 두려우니까 두렵다. 두렵지 말라고 한 거죠. 이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사실 318명의 이게 열심히 훈련시킨 병사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한 거거든요. 5나라의 왕이 연합한 어떤 그 군대를 물리친 거니까 그들이 보복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니까? 저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 자기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었던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네. 예. 이게 계속 나갔어. 야, 너 롯이 떠날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기대함이 없으니까 에이 롯을 통해서 뭐 롯을 통해서 뭐 상속하겠다는 말씀이겠지. 자,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까 약속을 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롯이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할 거야라고 했는데도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대를 이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말씀에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다 만들어주고 계시고 다 상황을 개선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끔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뭔가 믿음은 뭔가 우리의 믿음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쟁취하는 것 같은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6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7절 말씀에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이 땅 줄 거다. 씨도 줄 것이고 이 땅도 줄 거다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내가 여호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최명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보증을 주세요. 제가 믿을 테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저 재산 물려줄 거 확실한 거예요? 저 못 믿겠으니까 그래 그 증거로 뭐 땅 분석까지 좀 그래도 가지고 계신 저기 강원도에 땅 있잖아요. 그거 저 좀 주세요. 일단은 주면은 나중에 다 줄 거를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증할 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 그것도 다 먹냐? 저희 안 먹어도 되잖아. 우리 김성환 선생님 목소리 계속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에 보시면 또 있어 이런 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옵니다. 자,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쪼갭니다. 반으로 짐승을 쪼개요. 자, 그리고 그 쪼개는데 거기에 이제 둘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방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횃불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자, 두 개로 아까 고기들을 짐승들을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당시에 많은 어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대요. 자, 어떻게 맺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어떤 나라의 왕이고 김천국 목사님도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자, 전쟁을 한 거예요.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승리를 했는데 이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 김천국 목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 매 달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 안 맺으면 자, 이제 전쟁에 이긴 사람은 저예요. 전쟁에 진 김 목사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너가 이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고기처럼 쪼개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그죠?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죠? 술이지. 불이 17절에 보면 불이 지나가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쪼개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 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걔는 쪼개지 아니야. 하나님이 쪼개지시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이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목숨 걸어서 지키는 장면, 십자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언약 반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목숨을 걸어서 지킬게요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목숨을 걸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진짜 성경 말씀 계속 끝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거 50분이에요. 큰일 났네. 너무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조금 좀 늦게 시작해서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우리 뭐 뒤에 뭐 45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진 않을 거예요. 44페이지. 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16장 보면 자,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네 씨를 통해 날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날려고 하더라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끝까지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불신앙,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 아까 4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신실함에 근거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보증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 가신다라는 거에 이 아브라함의 이 초반부의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은 다 넘어가고 우리 47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이 부분만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구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 책을 보면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따라가시면서 줄 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정립시켜준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밑에 47페이지 밑에
열방. 네. 열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땅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5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보증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진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 통계를 봐도요. 네. 통계를 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신기하게도요. 지금 근데 가장 교회가 성장하는 곳을 보면 뭐 중국도 있지만요.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좀 되긴 했는데 그때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나라 중에 2군데가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란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란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산다고 해서 저를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라에서 사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그 복음이 흥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필리핀에서 그 유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어학연수 같은 걸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가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네가 전도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란에서 온 친구였대요. 이란 친구. 이란에서 지하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흥황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야 한국교회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0페이지 여기가 단 것 같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사랑으로 보증해 주시고 지켜 나아가실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 소망되죠. 참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소망이 됩니다. 제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앞으로 미래가 암담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쳤네요. 57분에 딱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에 금요 기도회에 또 오시면 좋고, 네, 우리 주일에 뵐 분들은 주일에 뵈고 금요 기도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